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 18장은 제자들의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을 잃고 얻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겸손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겸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업신여기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는 정말 필요한 꼭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큰 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천국에서 큰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열매가 있다면 용서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때로는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린 아기와 싸우는 어른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모든 연약함도 또 아이의 모든 필요도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큰 자,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와 어느 정도 엇비슷한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차이가 지게 되면 그런 어떤 싸움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 주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정말 우리 천국에서 큰 자라면 그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천국 백성임을, 더 나아가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이웃이라는 호칭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웃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칭하고, 형제라는 호칭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호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의 권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그가 그 죄를 지은 형제를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면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형제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본문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한 영혼의 가치, 소중함,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면에서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얻기 위해서 죄 짓는 형제를 보면 둘이 단둘이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죄인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혼자 얘기했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키면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여전히 그 형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어떤 두세 증인의 어떤 입회하에서 함께 그 죄를 묻고 깨닫게 해줘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 할 때, 그때에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그 사람이 돌이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목적, 그런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선한 공동체의 목적이,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두세 증인으로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서 한 형제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한 지적해주고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선한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있지만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그러한 어떤 본질적인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죄,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형제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끊임없이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어떤 공동체의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19절, 20절 말씀에 그런 전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자, 기도하라라는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오늘 형제의 죄에 대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 말씀과 붙여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취지는 그런 형제의 죄를 깨닫게 하고 형제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형제를 만나고 그 형제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 주려고 할 때, 그때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형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형제를 만나고 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기분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죄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만남이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간구, 이런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권면이나 두세 증인의 권면이나 교회 공동체의 권면들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끊어져 나가는 그런 잃어버린 바 되는 일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고, 또한 그런 형제들을 권면하여서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일에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는 더욱 힘써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뒤 이어지는 2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임금에게 빚을 진 1만 달란트의 빚진 그러한 자 하나를 결산할 때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또한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주인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주인이 그 종을 긍휼히 여겨줘서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이죠. 근데 그 친구가 진 그 빚을 갚으라고 채근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금의 주인의 종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주인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놓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죄의 빚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큰 자라면 그는 또한 나아가 용서하는 사람이고 나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겉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그러한 진정한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사로운 그러한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익 관계에 얽히기만 해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형제가 내게 저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번, 2번,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용서한 거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너 몇 번 용서했다. 이거 세는 사람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용서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한 다가온 미래를 살아가면서 지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용서했던 것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간 관계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큰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로, 그 열매로 우리 모두의 삶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저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헤아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